우리를 구하려 아들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고통하신 우리 친아버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 이 말씀은 우리 맏형님 예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저 무서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당신을 버리고 다 도망하여 버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세상이나 제자들은 당신을 홀로 버려두고 다 달아날지라도 당신의 아버지, 곧 어린 양과 같은 아들 예수를 무서운 세상에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내려오사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이곳까지 친히 함께 동행하여 오신 당신의 아버지만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남아 계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직접 거기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무지막지하고 사랑이 없는 우리 인간 부모들도 우리의 어린 자식을 위태한 곳에 보낼 때는 홀로 보내지 않고 업고 가고 안고 가고 손잡고 가는데 사랑이 생명이신 아버지께서 억정만년 전부터 같이 걸어온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사지에 보낼 때에 너 혼자 가서 죽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같이 동행하셨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그 아들을 내주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하신 아들보다 몇 갑절의 몸부림을 치시면서 함께 죽자고 나서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8절 3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누가복음 9장 48절. 누가복음 10장 16절.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박대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박대하는 것이며 또한 누구든지 나를 핍박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핍박하는 것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이라. 요한복음 10장 3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시니 그와 함께 일체로 행하시는 아버지를 못 박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 요한복음 10장 30절 곧 일신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에 나온 하나님 아들 예수의 고난은 진실로 아버지의 고난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뇨? 이사야 53장 1절 그 예수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던 것은 곧 예수 안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멸시를 받으시고 실어버림을 받으신 것이요. 아들 예수가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한 것은 곧 아들 안에 말없이 거하셨던 아버지께서 당하신 멸시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그 예수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은 그 예수 안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라. 이사야 53장 4절 그 예수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찔림과 상함을 입으신 것은 진실로 그 아들을 품고 계셨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당하신 찔림과 상함이시라. 이사야 53장 5절 기록자는 여러 해 전에 기록자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신 어느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강의 시간에 참석했던 중 그 목사님께서 아주 나이 어린 시절에 6.25 동란 당하셨을 때 자기가 당했던 체험담을 말씀하시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목사님께서는 아버님을 여윈 홀 어머니 밑에 아들로 위로 소년우이 하나뿐인 외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온통 적군 비행기들이 집들과 사람들에게 폭탄을 쏟아붓느라고 그 폭음으로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을 때 그 어린 외아들을 가지신 목사님 어머님께서는 허둥지둥 어린 아들과 어린 딸을 방으로 불러들이시더니 우리 죽어도 함께 죽자꾸나 하시면서 어린 아들을 방바닥에 엎드리라 하신 후 다음은 그 손 위에 누이 되는 어린 딸 보고 동생 위에 폭에 엎드리라 하시더니 당신 자신은 마지막으로 제일 위에 아들과 딸의 보호하심의 덮개로서 아들과 딸을 감싸 안고 엎드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녀를 위한 어머님의 희생적 사랑이십니까? 자기 몸이 무슨 큰 방탄 철판이라도 되신다고 지금 원수의 폭탄 속에 아들과 딸을 굳게 품 안에 감싸 안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의 마음에는 만약 원수의 폭탄이 자기들 위에 떨어진다면 자녀를 위해 당신 자신이 제일 먼저 파열되고 그 다음에는 딸이 파열되고 마지막으로 행여나 어린 독자 외아들이 살아남을까 하여 제일 밑에 외아들을 간직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외아들을 사랑하시는 어머님의 극진한 사랑이십니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이토록 사랑할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무서운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흑암 사지의 땅에 어린 양 같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실 때 어찌 외아들 홀로만 보내시겠느냐. 진실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0장 38절
감싸 안겨 있는 것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가 상함과 찔림을 받으신 것은 그 외아들을 감싸 부둥켜 안으신 아버지께서 먼저 상함과 찔림을 받으신 것이요. 그 예수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이사야 53장 5절. 진실로 그 외아들을 꼭 감싸 안고 계신 아버지께서 먼저 맞으신 징계와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저 포악한 로마의 병정과 그보다도 더 간교하고 악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무자비하게 못질과 창질을 한 것은 진실로 당신의 외아들을 당신의 몸으로 품어 감싸 안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못질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 예수가 이 지구의 한복판 갈바리 산상의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은 진실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와 함께 하나로 계셨던 하늘 아버지의 달리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러하도다 세상이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 저 유대 땅에 당신의 외아들과 함께 세상을 구하시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2000년 전 어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저 유대 땅에 당신의 외아들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아들의 손을 잡고 다니셨습니다.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부터 갈바리 십자가 언덕까지 당신의 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 굶주린 이리떼와 성난개들, 시편 22장 16절 같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갖은 모욕과 굴욕을 당하며 서 계신 두 부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 저 유대 땅에 나타나신 아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 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된다는 그 초조하고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를 죽이려고 나타나신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부터 갈바리 십자가 언덕까지 당신의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치근한지 동정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다 이 막둥이 자식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감사하기는커녕 굶주린 이리떼와 성난 개들처럼 달려들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개도 미친 개가 아니고는 주인을 무는 개는 없습니다. 종교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미친 개만도 못한 것입니다. 시대마다 종교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흉측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또 그런 미친 군중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참으로 조심하고 친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하시려 갈바리 언덕,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고통하신
두 부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는 실로 무지하고 제한된 인간들의 두뇌로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지식밖에 지식에 넘치는 에베소서 3장 18절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이신 것입니다. 만일 기록자가 화가라면 갈바리의 십자가 그림에서 십자가 하나만 그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둘을 그리리라. 하나는 큰 십자가, 하나는 작은 십자가, 두 부자의 십자가를 그리리라. 기록자가 즐겨 읽는 책들 가운데서 기억나는 것 중 보이스사에서 출판한 그리스도께 가까이란 책과 시조사에서 출판한 구원의 소망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예수께서 젖먹이로서 베들레헴에 나타나셨을 때부터 갈바리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그에게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세게 아버지의 손 품에 매달려서 그 피로 물들어진 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세계 역사상 독하기로 유명한 채찍입니다. 갈래갈래 갈라진 가죽 끝에 쇠붙이와 뼈붙이가 달린 채찍으로 잡수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너무 흘려서 수분이 다 말라버린 예수님을 벗겨놓고 칠 때 선지피가 흐르는 예수님은 너무나 매가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때에 자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견디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피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며 아버지 손에 매달려 신음하면서 가는 그 아들의 손을 이끌고 가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보다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미칠 지경이 되셨었겠는가. 그러다가 아들이 그냥 쓰러져서 졸도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아들아 조금만 참아다오. 이렇게 희생해야 막내들을 살릴 수 있단다. 조금만 참아다오. 조금만 참아다오 하시며 부축해서 일으키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보십시오. 아들이 쓰러지면 같이 털썩 주저앉으신 아버지의 심정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아들이 될지언정 아무 죄 없이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졸도하는 아들을 붙잡고 부축하는 아버지는 죽어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너무나도 흉측하고 처절한 일입니다. 이것은 꿈에도 견디지 못할 일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 새끼양 같은 순진한 아들이 남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맞고 쓰러지고 휘투성이가 될 때 아버지의 손에 매달려서 신음하는 그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졸도한 아들을 다시 일으키는 아버지의 심정이야말로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나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 천부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지만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 희생으로 아들을 죽이는 그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계셨습니다. 희생의 값을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 아버지께서 더 치르셨습니다. 두 자식들 다 죽는 꼴을 보시면서 희생을 치르신 것이었습니다. 갈바리 십자가 위에 그 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감추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는 어두움으로 그의 장막을 만드시고 그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재하심은 인간의 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서 비쳐 나왔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도 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짙은 어둠 속에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계셔서 그의 아들의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고민을 가리우셨습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죽은 아들을 붙들고 오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검은 먹구름이 그곳에 둘려 있었다고 말들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검은 먹구름이 무엇인가는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벌거벗고 죽은 아들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먹구름 혼이불로 싸고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나오면 우리가 죽을까봐 그 영광을 가리우시고 십자가 곁에 나오셔서 죽은 아들을 감싸 부둥켜 안으시고 목 놓아오시는 아버지이셨던 것입니다. 아무 눈도 그 십자가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임재의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었으며 그리스도의 고통하는 영혼을 싸고 있는 아버지의 임재의 어두움을 통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눈도 이 썩어질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죽은 외아들을 감싸 부둥켜 안고 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늘 군대 천사들은 이 무서운 광경에서 저들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조물주에게 동정을 표하였습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세상을 밝히 비추고 있던 한낮의 햇빛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짙은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감추인 바 되었습니다.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하늘의 우주 거민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던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자신을 주시었습니다. 우주대왕께서 아들의 죽음의 현장에 따라 내려오셔서 급히 묻은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쓰러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아들과 함께 고통하시는데 그 무서운 악한들, 다른 자가 아닌 기독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마지막 고민의 음성을 바라고 고개를 떨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아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고통에서 헤어났고 해방되었지만 죽은 아들을 감싸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우시는 아버지의 통곡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십자가의 피보다 더 진하고 십자가의 희생보다 더 강하신 아버지의 희생이 아닌가. 차라리 아버지께서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있어서 아들과 같이 돌아가셨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졌기에 고통이 1000배나 10,000배나 크셨던 것입니다. 이때 하늘의 구름대 같은 천군 천사들이 죽은 아들을 붙들고 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울었던 것입니다. 한낮을 비추던 태양이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아버려서 그 정오의 때에 칠흑 같은 검은 흑암이 둘렀었고 지구는 가슴이 터져서 바위가 튀어나왔습니다. 삼라 만상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직자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생의 눈이 열린다면 이제 만물에게 가서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태양아, 내가 2000년 전에 보았느냐고 물으면 태양은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노라고 또한 땅이 말할 것입니다. 내가 가슴이 터졌었노라고 모든 천사들이 모두 우주의 삼라 만상이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그 종교인들은 그 하나님 주인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흉악한 무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서 신아버지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 화가라면 갈바리 십자가를 하나만을 그리지 않고 둘을 그리겠노라. 더 큰 희생을 치르신 아버지의 십자가와 아들 십자가 둘을 그리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뿐만 아니라 더 큰 희생을 치르신 우리 아버지, 두 자식 다 죽는 꼴을 보시며 큰아들은 죽고
작은 자식은 큰아들을 죽이는 그 꼴을 보시며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터지셨겠습니까? 예전에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나와 일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선교사가 나무다리 위를 운전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멘트가 많이 나와서 전부 콘크리트 다리이지만 옛날에는 시멘트가 없어서 시골의 다리는 거의 다 나무 다리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다리는 자동차가 세게 달리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살피며 살살 가야 됩니다. 이 나무 다리를 서양 사람이 눈이 잔뜩 쌓인 추운 겨울날 아침에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이 이상하다고 차를 세워놓고 다리 밑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다리 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팬티만 하나 입은 벌거벗은 몸으로 큰 둥치를 끌어안고 죽어 있는데 그 둥치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서양 사람은 그 시체를 제쳐놓고 그 둥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겉에는 그 여자가 입었던 때가 잔뜩 묻은 남루한 내복이 감싸 있었습니다. 그 내복을 제쳤습니다. 벗기고 나니까 그 연이 입었던 그 남루한 겉옷, 떨어진 겉옷이 둘둘 말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벗기고 나니까 그 여자가 입었던 다 떨어진 오바가 또 감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벗기고 나니 때에 찌들은 포대기가 나왔는데 그 포대기 속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어린 것을 안고 다니다가 이 집 저 집 재워주기를 바랐지만 다 거절당하고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다가 눈을 피해 보려고 다리 밑에 들어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온도가 급 강하고 아기가 추워서 새파랗게 되어 발발 떠니까 자기가 입었던 오바를 입혀주고 그래도 떠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더 떠니까 자기가 입었던 내복을 다 벗어주고 그래도 추워 하니까 자기 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양 사람은 여인의 시체를 가져다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고 그날부터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학교 정도로 컸을 때였습니다. 이 아이가 동네 아이들하고 놀다가 하루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뛰어 들어오더니 엄마 아빠는 내 진짜 엄마 진짜 아빠가 아니지요. 동네 애들이 그러는데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라고 하던데요. 라고 마구 울면서 바로 좀 이야기해 달라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양 사람은 할 수 없이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너를 몇 년 전에 갖다 키웠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무덤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서 저 산모퉁이 양지 바른 데 가면 있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마침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이가 밥 먹을 때가 되어도 밥을 먹으러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서 이 서양 사람은 그 산모퉁이 양지 바른 곳, 아이의 엄마를 묻은 곳에 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거기 와서 눈으로 쌓인 자기 엄마의 무덤에다 그 서양 사람이 사 입힌 예쁜 털 굿들을 벗어서 덮어주고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엄마의 무덤에다 덮어주고 그 다음 서양 사람이 사준 그 좋은 내복을 다 벗어 덮어주고서 자기는 팬티만 입고 엄마 이만큼 추웠어요. 왜 엄마는 나만 살리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무덤을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양 사람은 두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철모르는 어린 것도 자기 엄마가 어떠한 사랑으로 자기를 살리고 자신은 죽은 것을
못 잊어서 울면서 그렇게 떼굴떼굴 뒹굴었는데 우리는 다 컸다는 사람들이 우리 친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들으면서도 무감각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퇴화된 피그미 족속이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퇴화되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슴이 다 터져 버리고 피 흘리고 쓰러지고 졸도하는 아들을 부둥켜 일으키면서 조금만 참아다오, 조금만 참아다오 하셨는지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환난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저 하늘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와 자신까지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 갈바리의 두 부자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 영광. 두 십자가. 저쪽 쓸쓸한 갈바리 언덕 위에 두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네요. 하나는 큰 십자가, 하나는 작은 십자가. 큰 십자가는 아버지 십자가고요. 작은 십자가는 아들 십자가랍니다. 그것은 죄인 나 하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와 맏형님이 지셨던 십자가들이랍니다. 찬송. 저 먼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두 십자가, 성부님과 성자 죄인 구하시려 고난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두 십자가, 내가 극진히 사랑함은 오직 나 하나 구하시려 하늘에서 내려오심일세. 갈바리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크고 작은 두 십자가는 죄인 나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형님 돌아가신 피와 죽음의 희생으로 오직 나 하나 구하시려 무한하신 희생으로 나를 구속하신 표적일세.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두 십자가, 탕자 나를 위해 데려가시려고 하늘 아버지 형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흑암사지에 찾아오사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한량 없으신 사랑일세.